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굳혔느라. 아멘. 일주일하고도 3일 정도 전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던 2022년 동계올림픽의 폐막식 직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서쪽의 경계를 맞이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침공을 개시하였고, 그에 따른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은 아직도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볼 수 있듯이 맹렬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전쟁이고 전쟁의 안개가 깊이 드리워진 관계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는 힘들지만, 지금까지 양측 다 합쳐서 최소 9,100명 정도의 사상자와 1,800명 정도의 부상자, 그리고 130만 명 정도의 인구가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지금 파주시의 전체 인구가 43만 명 정도 되니 이 전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로 대립하는 국가들의 연합들의 싸움으로 시작되어 1,800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서야 끝이 났던 세계 1차 대전은 그 끔찍하고 처참한 결과를 다시는 반복하지 말자는 약속하에 세계 모든 국가들을 하나로 뭉치게 만드는 유엔의 시작을 마련했지만, 21년이 채 지나지도 않아 지금까지도 역대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낳은 세계 2차 대전의 발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무기와 기동력 기술의 발전으로 역대 여느 전쟁보다 살육의 효율이 가장 높았던 이 전쟁은 두 개의 도시를 한순간에 지구상에서 지워버리고 7천만 명의 사상자를 내놓고서야 끝이 났습니다. 이 중 5천만 명의 사상자는 전쟁에 참가한 군인들이 아닌 민간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인구는 약 5,200만 명입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3차 대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사람들이 걱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 3차 대전은 대전만은 막으려고 유럽의 많은 국가들과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군수 물자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만, 러시아가 국경에 있는 핀란드와 노르웨이를 자극하고 있고, 중국의 대응도 모호한 이상 아직 세계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계 3차 대전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따로 있습니다. 대립하는 양측의 가장 큰 군사력들이 미국과 러시아인데,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가 각각 약 5,500개와 6,200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총과 탱크와 전투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을 이젠 우리는 재래식 전투라 부릅니다. 옛날의 방식이란 말이죠. 핵무기가 등장함으로써 전혀 새로운 전쟁 판도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무서워하는 것은 재래식 전력으로는 서로 판가름을 가르지 못할 것 같은 미국과 러시아가 빠르게 서로를 제압하기 위해 세계 3차 대전을 재래식 전투가 아닌 핵 전쟁으로 치르려고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에서 미국이 실전 투입했던 두 원자폭탄은 각자 15킬로톤과 20킬로톤 규모였습니다. 여기서 1킬로톤은 다이너마이트 폭약 1000톤, 즉 폭약 100만 킬로그램이 한 번에 터진 것과 같은 폭발 규모입니다. 이 두 원자폭탄의 직접적인 폭발로 낸 사상자는 약 22만 명, 폭발 이후 픽폭 등으로 여러 영향으로 낸 사상자는 이보다 두세 배는 더 많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5,500여 개의 핵무기 중에서 가장 강력한 핵무기의 폭발 규모는 300킬로톤이며, 러시아가 이전에 소련이었던 시절 폭탄의 황제라 이름 짓고 실제로 폭발 실험을 했던 역대 가장 큰 규모의 핵무기는
5만 킬로톤으로 이 규모의 핵무기가 서울 한복판에 떨어진다면 강원도까지 도달하는 피폭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은 물론 경기도의 절반이 초토화, 파주를 넘어 개성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3도 화상을 입는 정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무기입니다.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기도해야겠습니다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3차 대전으로 이어질 위협은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짐 중 하나가 바로 전 세계 각국에서 지원하여 우크라이나의 의용병으로 싸우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사람들은 물론 최근엔 일본과 한국 내에서도 우크라이나의 의용군으로 가서 싸우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조차 선뜻 자신의 모국에 돌아가 전쟁에 참여하길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에 자기 나라의 일도 아닌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전쟁터로 가 남의 나라와 남의 국민과 남의 땅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겠다고 하는 것이죠. 러시아의 국경이나 국경 근처에 위치한 나라들의 사람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정복한 후 자신의 나라도 침략 위험이 있다고 느껴 우크라이나를 위해 싸우겠다고 하는 것은 충분한 이해가 됩니다만 전쟁터와 많이 떨어진 나라에서도 굳이 지원자들이 나서서 전쟁터로 가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들에게는 자기 개인의 안위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무언가 강하게 신봉하는 신념이 있다면 신념이 없다면 나서서 자기 나라의 일도 아닌 전쟁에 목숨을 걸고 가서 싸울 순 없는 법이죠. 어떤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자신의 신념으로 여길 수도 있고 어떤 이는 강대국의 일방적인 침략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받는 것이 정의롭지 못한 일이라고 여겨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신념으로 이 전쟁에 참여하고 싶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자신의 신념과 믿음으로 인해 물불 가리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일에 온 가족을 고통의 길로 내모는 선택을 감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단 집단들은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면 운영 자체가 되질 않는 집단들입니다. 자신의 삶과 자기 가족들의 삶까지 처참하게 망쳐놓는 그 이단의 길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하게 걸어나가게 만드는 것은 그들의 그릇되고 강력한 신념 때문이겠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민간인들이 살고 있던 도시를 쓸어버리겠다는 결정을 2번이나 하고 한 번의 폭발로 그 많은 사상자를 내는 유례없는 무기를 만드는 데 동참한 사람들에게도 자신들이 하는 일이 옳은 길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강력한 신념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바울에게도 이러한 신념이 있었느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맞으면서도 틀렸다는 대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바울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신념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믿음이라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념과 믿음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냐 아니냐가 되겠습니다. 바울에게 있던 자신이 죽을 것도 각오하면서도 예루살렘에 들어가겠다는 강력한 마음가짐이 있었지만 이는 인간의 생각과 예측으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적인 신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온 믿음인 것입니다. 이들의 차이점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 오늘 본문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옳다고 강하게 생각하던 율법주의자들의 신념 아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기적적으로 만나 변화되고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는 복음 전파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믿음으로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하던 도중 두로라는 지역에서부터 바울의 주변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는 오늘 본문의 바로 직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도착한 바울은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물고 있었죠. 바울이 여기 빌립의 집에 있을 때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그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바울을 찾아온 아가보가 뭐라고 하는지 본문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선지자가 와서 그냥 바울을 잡혀갈 것이라는 말만 해도 심히 우려가 될 상황인데 아가보 선지자가 직접 바울의 띠로 자신의 손발을 묶고 이렇게 바울이 포박된 채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니 바울과 빌립과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더 생동감 있고 현실적이게 다가왔겠습니까? 바울의 주변에서 이 예언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본문 1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당연한 반응입니다. 바울을 사랑하고 아꼈던 사람들이니 바울이 붙잡힌다는 말에 당연히 붙잡히러 가지 말라는 반응을 보인 것이죠. 여기서 신념과 믿음의 차이의 첫 번째 포인트가 나옵니다. 신념은 현실만을 보고 현실적인 미래를 내다봅니다. 하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인간이 미처 상상도 하지 못하는 길이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예비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드로에서도 그렇고 지금 본문의 가이사랴에서도 그렇고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리는 사람들도 믿음의 형제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바울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세계 복음화에 대한 꿈을 꾸는 사람들이었을 것이죠. 그들의 삶의 목적이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잡힐 것이라는 예언에 현실적이고 부정적인 결론만 내렸지만 바울은 자신에게 닥칠 미래를 현실적인 판단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보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붙잡힌다면 당장 그의 선교 행보가 중단될 것이라는 현실적이기만 한 생각을 주변 사람들이 했던 반면 그 현실을 넘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고 예비하심이 있어 자신에게 얼마나 일어나는 일들엔 의도하심이 있다는 믿음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이 주변 사람들의 걱정에 어떻게 대답했는지 본문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오히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기서 우리는 오늘 신념과 믿음의 차이에서 그 두 번째 포인트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죽음을 불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나가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과 죽을 것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가는 바울이 얼핏 보면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상황보다 더 깊은 내면을 보면 둘이 전혀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이야기했듯이 신념은 인간적인 눈으로 현실을 판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큰 한계점이 있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현실을 판단한다는 사실은 미래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이죠. 그렇다면 사람이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여 신념을 가지고 죽음을 불사하는 각오를 가지는 것은 좋게 이야기하면 용기가 될 것이지만 부정적인 말로 표현하자면 단순한 무모함이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의용병으로 지원하는 사람들을 무모하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는 모든 신념적 행동에는 전부 무모함이 가미되어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살기 시작한 인류에게 기다리고 있는 결말은 영원한 죽음뿐입니다. 인간이 고안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자신이 하는 일이 정의롭고 자신이 세우고 만든 것들이 의롭고 완벽하다 착각해도 현실은 주님 앞에서 다 죄악이 가득히 썩어 문드러져 무너져 없어질 뿐인 것들인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 제 아무리 최선을 다해 정의롭고 완벽한 사회를 만든다 하더라도 다 착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이 만든 것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것이 다 어리석은 신념이요 무모한 노력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내 죽음이 보일지라도 나를 충분히 살리시는 상황을 만들어주시는 기적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설령 정말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때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였고 나의 죽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여질 것이라는 믿음에서 기반한 겸손이자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무모함과 하나님을 믿음에서 비롯된 겸손과 순종은 서로 비교도 불가할 만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가이사랴에 있던 사람들은 바울의 이러한 믿음에서 기반한 겸손과 순종을 보고는 더 이상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권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세 번째 포인트에 도달하게 되죠. 우리는 인간이기에 매 순간 믿음과 겸손과 순종으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대로 우리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자주 나타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우리의 믿음과 겸손과 순종이 필요한 때에는 바로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들과 같은 예언을 듣고도 자신들이 보지 못한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가이사랴의 사람들은 바울과 같이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내가 지금 바울 당신이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볼 수는 없으나 모든 일에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그대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이는 형제인 바울을 존경함과 동시에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믿음을 두는 가이사랴 그리스도인들의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선포되고 모두가 그 상황을 이해한 순간 더 이상 형제들끼리 대립이나 자존심 대결을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이사랴의 그리스도인들은 다행히도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해 자신의 체면을 차리려고 계속 바울을 말리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인한 겸손과 순종함으로 죽음을 불사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바울은 오늘 본문 21장 끝부분에서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듯이 유대인들의 손에 죽을 위기에 놓였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 읽어봐서는 알지만 바울의 체포는 두로와 가이사랴 사람들이 우려했던 바울의 선교 활동의 끝이 아니라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길과 방법으로 복음이 온 로마와 더 나아가 전 세계로 뻗쳐나가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중간에 있던 바울은 무모함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에서 비롯된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따라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내일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며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으로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파주 동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